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사실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읽었던 18절, 이제 1장 18절부터는 로마서의 본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론이 시작될 때부터 사실 말씀의 분위기는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썩 유쾌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본론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진노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인생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사실 오늘 저희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렇게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잠시 알아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울의 의도를 알고 또 로마서를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환자가 있는데 병에 든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진 병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알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이 병원에 왜 가야 되는지, 의사가 왜 필요한지 느끼지 못할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깨달았을 때에야만 비로소 의사를 찾게 되고 또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지금 이 본론의 첫 시작에서 길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본론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아시고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진노,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표현이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 예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 있었던 그 많은 설교들을 한번 되새겨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이 본성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니요.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은 곧 사랑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높고 경이로운 사랑 탓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려 가시며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절대 침묵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노하는 거랑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불경건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불의가 없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그 죄가 어떤 것이라고, 그 진노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우리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경건함과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낸 것이 오늘 이어지는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원인, 이것을 두 가지로만 딱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원인은요, 하나님을 알아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요, 다른 여타 동물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배님은요, 이것을 종교의 씨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뭐냐면, 종교의 씨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중에 플루타크라는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성벽이나 문화나 왕이나 극장, 이러한 것들이 없는 도시는 있어도 신이 없는 도시는 없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온 세계를 돌아보고 어떤 미개한 부족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은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뛰어나지는 않고, 극장도 없고, 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부족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를 섬기고 있더라.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분명히 신을 아는 지식, 그 의식이 그 속에 본능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신이, 사람들은 여타 우상의 신을 찾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두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보다 더 위대하고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는 있으나 그것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 그것을 모른 척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가 피조물인 걸 알았으니 나를 창조하고 나를 지어준 그 존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내가 감사하잖아요. 생일날 내가 생일이니까 내 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조금 연약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 생일날 부모님께 찾아가서 부모님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는데,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싫다, 그래서 외면하는 것이 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어떻게든 거절하려고 하니까 나 자신을 세상의 왕으로 높이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이 되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며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즘 인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이러한 대표적인 사실 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해 놓았는데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불경건을 저지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것을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데 말로는 행동으로는 외면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원인은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되 외면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아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으니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면가 가왕 프로그램 아십니까? 아마 싫어하셔서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복면가왕이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이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복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주로 가수나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의 그 복면을 쓰고 나왔기 때문에 얼굴을 모르니까 정체를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유일하게 목소리로 찾을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이제 열어놓은 것이 복면가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누구다? 과연 맞출 수 있겠습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렵죠. 어렵긴 한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지문과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가수들, 그런 사람들은 헷갈리지도 않고 대번에 찾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자신만의 음색이 있고 노래 솜씨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목소리, 그 솜씨를 듣고 이 사람이다, 이거는 이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알아채지 않습니까? 마치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에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떠올리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 수밖에 없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그 크리스찬 과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기를, 지구가요, 그 태양으로부터 가장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거리를 두고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인데, 만약 이제 태양과 조금만 거리가 더 가까워져서 이 지구의 온도가 2도에서 3도가 더 높아지면 남극에 있는,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서 지금 사실은 살고 있는 모든 도시가 물에 잠길 수도 있다라고 그 과학자는 설명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 내용이긴 한데요, 그 곰벌레라는 완보 동물문에 속하는 개체가 있습니다. 크기는 약 0.5m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너무나 작은 개체지만 이 벌레가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민물에서도 살고요, 바닷물에서도 살 수 있고요, 온천수에서도 살 수 있고요, 극지방의 단단한 얼음물 속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실험을 했죠. 우주 공간에서 이 동물을 넣어두었는데 10일 동안 살더랍니다.
그리고 탈수 현상, 저산소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물이라고 하니 여러분,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 작은 생물인데 그런 생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사실 이 우주와 자연 만물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더 큰 믿음을 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 설교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교하면서 초등부 아이들한테 진화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반발하는 애들이 3명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원숭이가 우리의 선조입니다. 조상입니다.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능력으로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저절로 정말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찬송가 79장 2절에서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여러분, 창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그분의 솜씨가 다 담겨져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사람이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친히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 그 피조물을 바라볼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성을 담아두시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그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조물들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신비함을 보고 아예 그것을 눈에 보이는 자연 자체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가 저 시내산에 언약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며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소의 형상으로 하나님이다 하면서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당장에 그 소 모양의 우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인지를 그 이후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형제들 3,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과 만물을 창조해 놓아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경건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진노함으로 심판으로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절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 피조물을 너머에 있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도록 만드신 것이지, 그 피조물을 섬기라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시대 때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으니 우리 시대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럼 사실 하나님께서 형상만 만들지 말라고 해서 그럼 형상만 안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것, 그 존재가 우상이 됩니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보다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 라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게 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깊이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겠고요. 명예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쾌락일 수도 있겠고, 뭐 스마트폰, 그 안에 게임이 있으니까 뭐 게임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도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보았던 우리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죄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빼앗기고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일부러 거역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부인하고 지워버리고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그것들이 마치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릇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하고 나가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며 높이는 모습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 탓을 잘하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을지, 그것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또 읽어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 설교를 하게 되면 뒷부분에 가면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해하십시오. 궁금해하셔야 말씀을 펴고 읽어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읽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아시겠지만 또 한번 말씀으로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불러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